아멘. 예, 찬송 감사합니다. 찬송에서 강조했듯이 무엇이나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아뢰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와 도전이 충만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앞서 우리는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 마을 중심의 사역을 잠시 중단하시고 북서쪽으로 5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시리아에 속한 두로 지방을 시작으로 해서 이방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역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지도를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그 동선은 대략 이랬죠. 두로에서 더 북쪽으로 4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시돈으로 더 높이 올라가서 거기서 곧바로 아래로 쭉 내려오면 갈릴리인데, 또 그러지 않으시고 동남쪽으로 빙 둘러서 데가볼리 지방에 가셔서 그곳을 통과하여 갈릴리 해변에 이르셨습니다. 여기가 갈릴리라면 여러분 보실 때 이렇게 쭉 위로 한 바퀴 둘러가지고 이렇게 반대편으로 이렇게 오시. 그럼 이렇게 해서 도착한 갈릴리 호수는 유대인들이 살던 서편 해안이 아니라 주로 이방인들이 살던 갈릴리 호수 동편의 해안이었습니다. 이 데가볼리 자체가 갈릴리 호수 동편의 이방인 지역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 끝절인 10절을 보시면 이 데가볼리의 갈릴리 해변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의 달마누다라는 지방으로 가시게 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대략 이 달마누다는 막달라 지방이 아닌가 하고 또 학자들이 추측을 하더라고요.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인 것이죠. 그럼 요 다음으로는 이제 유대인의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그제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이방 지역 사역은 두로에서 데가볼리의 갈릴리 해변까지 대략 8개월 정도나 걸리지 않았나 추정이 되었는데요. 이 긴 시간의 사역 중 마가는 상징적으로 시작과 끝 지점에 있었던 딱 두 가지 치유 사건만 소개하였었죠. 먼저는 시작 지점이었던 두로 지역에서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의 보석 같은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시며 그 딸을 치유해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보석 같은 신앙 고백이었습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비록 영적으로 버림받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은혜의 부스러기를 구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럼 주님 마치 이 절박함과 겸손함이 사람이 영적으로 정결케 되는 핵심인 것처럼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마지막 지점이었던 데가볼리의 갈릴리 호수에서 청각 및 언어장애를 가진 이방인을 치유해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데가볼리는 예전에 주님께서 군대 귀신자를 고쳐주셨다가 그 지역 사람들에게 추방당한 곳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못하는 장애인을 데리고 나올 정도로 주님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침을 뱉은 손으로 그 혀에 대시며 에바다 열려라 말씀하시며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그 말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소망이 없던 이 이방 지역에서도 이처럼 열렸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도 소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순간에 오히려 주님으로 인해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 심령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삶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진 오늘 본문은 이 이방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지점에서 일어난 풍성한 식사의 이야기입니다. 에더스하임 목사님의 한 가지 분석이 참 통찰력 있게 제게 들렸는데, 이 복음서를 보시면요, 주님의 한 사역의 마무리 지점에서 꼭 풍성한 식사를 나누는 장면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 앞전에요, 유대인의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도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주님을 열광하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고, 이로 인해 결국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50km나 떨어진 두로 지역 한적한 곳으로
가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방인 지역 사역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8여 개월 동안에 이방인 사역을 이처럼 마무리하시면서도 역시 풍성한 식사를 나누시는 사건으로 끝이 나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7병이요. 이 앞전에 5병이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병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7병이요. 이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를 끝으로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시점이. 그리고 결국 십자가를 지심으로 고난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시는데, 그 끝 지점에서도 역시 이루어지는 게 제자들과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 식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고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마찬가지지 않나 덧붙여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건들이, 주님이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몇 편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 끝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에 부활하신 주님의 이야기의 그 끝의 이야기가 뭐냐면, 갈릴리의 디베레호스에서 제자들이 잡은 고기로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먹는 장면입니다. 아침 식사를 나누시는 장면.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묻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서 주님께서 또 예루살렘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렇게 승천하셨지만요. 그러니 이 복음서 기자들은 주님의 사역의 부분들의 그 끝에 주님께 모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을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과 사역의 결론과도 같은 의미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주시는 영육간의 양식을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먹는 것만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그분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분과 온전한 하나가 되고, 또한 그분을 중심으로 함께 이 영육간의 양식을 먹는 자들의 온전한 영적인 식구가 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됨이 뭡니까? 내 개인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 백성들이 그 왕을 중심으로 한 식구처럼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정에서 여러분 함께 식사하지 않는 가족들이라면 그럼 같이 몸만 살 뿐이지 마음을 나눌 수가 없고요. 함께 식사를 하더라도 서로 얘기하지 않는 관계라면 같이 살 뿐이지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그러면 정말로 그럼 그 가족됨이 느껴질 때, 야, 우리가 이 가정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고 이 가정에서 가정의 일원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큰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정의 교제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서로 그 마음의 생각들을 주고받을 때에,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육적인 자리가 바로 식사의 자리지 않습니까? 함께 먹고 마시면서 서로의 생각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듣고 또 이야기할 때, 그럴 때 오는 가족의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적인 양식의 말씀을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을 영적으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현대 와서 번거로움 때문에 가끔 하지요. 초대교회 때는 늘 예배할 때마다 성찬을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영적인 양식을 먹고 또 실제 빵과 또 포도주를 가지고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살쪄주고 피 흘려주시는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영적인 배부름의 양식을 먹고, 또 더불어서 그와 더불어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 이렇게 공적인 예배와 성찬 때 이런 영적인 양식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그 양식의 주인 되시고 그것을 나눠주시는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게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인 것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의 사실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처음 교회가 탄생을 했을 때 주님의 제자들이 깨달은 가장 은혜의 사실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몸으로는 부활 승천하셨지만 영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또한 예수님의 영이시니까요. 예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가장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는 영적인 은사나 체험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깨달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순교하기까지 영적인 힘과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교회 탄생의 힘이었습니다. 교회가 언제 탄생했습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이지 않습니까? 교회 건물 생기고 여러분, 그럼 성전 봉헌했을 때, 우리 흔히 말하는 교회당 봉헌했을 때 여러분 교회가 이루어졌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건물의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성령을 받았. 그 모임 자체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요. 그 교회가 시작될 때 그 교회의 영적인 파워의 가장 중심에 바로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니까요. 우리와 함께 3년 동안 계시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이시고 말씀의 양식을 먹이시고 우리에게 육적인 양식도 공급하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들이 매주일마다 모였을 때 그들이 은혜를 나눈 그 중심에 바로 이 사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일마다 모이는 공적인 예배와 그때 행하는 성천을 통해서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런 말씀을 먹을 때,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먹을 때, 그렇게 그들은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영육간으로 주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영적으로 바라보며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단 예배 중에 영적인 양식을 먹을 때만이 아니라 예배 후에 육적으로도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하는 것 역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육의 양식도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대표적으로 이 오병이어 사건처럼요, 칠병이어 사건처럼요, 그런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육의 양식 또한 주고 계심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육의 양식의 교제가 잠시 중단된 가운데 있지만요, 이로 인해 우리가 더욱 이 성도의 식사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함께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지금 시대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고 또 육의 양식의 교제도 잠시 제한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육간의 양식을 지금도 주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고, 또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식탁도 주님께서 매일 주시는 이 육의 양식이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 영육간의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6일 동안 우리의 삶에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 가정의 식탁의 자리도, 우리 가정의 영적인 양식도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면서 매일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 가정은 매일 아침에 성경을 한 장씩 읽고 함께 읽고요. 물론 저와 저의 아내와 하성이지만요, 우리 성현이 연하야 읽을 수도 없고 함께 모여 앉을 수도 없습니다. 함께 모여 앉을 수도 없습니다. 저희 가정은 예배할 때 성인이 하나는 막 돌아다니면서 막 놀고 난리 납니다. 그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것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 이 아이들도 있구나 그렇게 늘 느끼지만요, 어쨌든 매일 아침에 저와 제 아내와 하성이하고 성경 그냥 간단히 한 장씩 읽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깊은 묵상은 또 아니고요, 그것을 나누는 그런 긴 시간도 아닙니다. 그냥 매일, 가끔은 물론 또 가끔은 못할 때도 있지만요, 형편에 따라서 가능하면 매일 그냥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고 시작하자라는 의미에서 그냥 간단히
기도로 시작해서 함께 돌아가면서 한 장 말씀 읽고 또 기도로 마치고, 하루는 제가 인도하고 그 다음은 제 아내가 인도하고 그 다음 저희 아성이가 인도하고요. 아성이 인도할 때는 지가 기도로 시작해서 몇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인도하고, 끝나면 또 아성이가 마무리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요. 돌아가면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한 5분에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데요. 그렇게 간단하지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는다는 의미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심을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식사를 두고 기도하면서도 육의 양식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고 계심을 또한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영육 간의 양식을 먹기 위해 모이고, 가정에서도 영육 간의 양식을 함께 먹기 위해서 모일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리고 깨달아야 할, 그때마다 깨달아야 할 사실은, 그 자리에 우리가 주님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초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전통적으로요, 예배 순서의 첫 시작이 뭐냐면 예배의 부름입니다. 여기도 보면 우리 주부에도 예배의 부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서로 또 주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예배하자고 하면서요, 서로 인사하고 또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통적으로 이 예배의 부름은요,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부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의미에서 예배의 부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식사를 할 때에도요, 우리가 밥상을 차려놓고 주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이건 세상 종교의 생각이고요, 우리가 밥상 차려놓고 주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상에 우리가 초대받아 앉은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건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이 지금 음식 사서, 내가 지금 요리해서 내가 차려놓았는데요, 그 돈 벌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셨고요, 그렇게 돈 벌어서 먹을 수 있는 이 나라의 형편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식사를 차릴 수 있는 건강도 나에게 주셨고요, 그것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여러분 가족들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고요. 그러니 우리가 그때마다 고백해야 되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이 풍성한 식사, 반찬은 몇 가지 없을지라도요, 그러나 우리가 매 새끼마다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은혜, 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가정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시는구나. 그럼 그것을 잊지 말고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모여 잠시 많은 말씀을 나누실 때도, 그리고 매일의 식사를 하실 때도 여러분의 고백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을 초대합니다. 이게 아니라요, 주님, 이 풍성한 밥상에 영적인 상, 그리고 육적인 밥상, 이 풍성한 밥상에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해야 할 것이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언젠가 주님께서 육신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상에 육신의 그분과 실제 먹고 마시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사실, 그 영원한 그분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을 동시에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육 간의 풍성한 양식의 잔치가 우리 교회에서 매주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매일마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요, 이 밥상을 누가 주셨는가? 이 밥상에 우리 가족을 누가 초대시켜 주셨는가? 우리 자녀들이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럼 그 삶의 일상 자체가 여러분 신앙 교육이 되시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8개월 동안 이방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여시고 말씀의 양식을 먹여주셨는데, 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도 그들에게 나눠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위 칠병이어 사건이요, 곧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과 숫자만 조금 다를 뿐 동일한 의미의 사건처럼 보여도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칠병이어 기적은 이방 지역에서 일어났다라는 점입니다.
즉 이방 지역의 이방 사역의 마지막 사건으로 주님께서 바로 데가볼리 지역의 갈릴리 동편 해변 지역에 오셔서 일어난 사건이 이 칠병이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기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신 후에 주님은 그곳에서 사흘 동안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며 영의 양식을 먹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온 양식들이 다 떨어질 시점이 된 것이죠.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그들의 육신의 배고픔을 걱정하시며 그들의 육체적인 형편을 돌보아 주십니다. 2,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 우리의 육신적인 형편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돌봐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적인 배고픔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육의 양식도 그것이 떨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를 염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흘이나 함께 있던 이 수많은 무리에게 어떻게 양식을 나눠 주십니까? 남자 장정만 4,000명이면 남녀노소 2만 명 정도는 될 텐데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빵 7개로 이들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주님이시니까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듣느라 굶어서 돌아간다면 기진할 수 있으니 그냥 보고 계실 주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이 아니라 제자들입니다. 그럼 4절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입니까? 그럼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왜 문제입니까? 왜 문제냐면 그들은 이미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이나 먹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12제자들이 주님의 명령대로 50명, 100명씩 안치고는 주님 손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보리떡과 생선을 받아서 그들에게 직접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바구니에 다 한가득씩 남겨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 놀라운 기적의 주님을 이들이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이해가 안 되죠. 비슷한 상황에, 비슷한 사건에. 혹 어떤 사람들 중에는요, 이 칠병이어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과 같은 사건인데 실은 조금 다르게 기록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보는 사람에 따라 세세한 내용이 조금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달라도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단지 숫자들만 다른 게 아니라요, 즉 빵에 대한 수나 먹은 사람에 대한 개수나 남은 강줄의 숫자가 단지 서로 다르게 세웠기 때문에 달리 기록된 것만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지역 자체가 달라요. 오병이어 사건은 갈릴리 호수 서쪽 해변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지역은요, 유대인 지역이었어요. 같은 생애와 같은 동편 저기 뭐죠?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은 베세다니까요. 북쪽에서 조금 동편 쪽으로, 여러분 동편 쪽으로 있었던 그 빈들이었는데 중요한 건 거기는 유대인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칠병의 사건은 갈릴리 호수 동편 아래쪽에 있는 중간쯤 아래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이었는데 이곳은 주로 이방인들이 사는, 이 당시에는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여든 사람들은요, 주로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분이라면 자신들의 고달픈 삶과 인생의 장애와 아픔을 만져줄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나온 자들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더더욱이나 이들을 그냥 돌려보내기가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기도 달라요. 오병이어 사건은 그때 사람들을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6장인데요,
그때 사람들을 푸른 잔디 위에 앉힌 것으로 마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칠병이어 때는 오늘 보면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어디에 앉게 하시고 땅에 앉게 하시고 흙바닥에 앉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풀이 자라오르지 않는 계절이었든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장소였든지 어쨌든 오병이어때와도 다른 사건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럼 숫자도 단지 다르게 세웠던 정도가 아니에요. 오병이어는 12바구니를 남기고 이 칠병이어는 오늘 보면 8절을 보시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얼마? 7강줄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12과 7 숫자만 다른 게 아니라 그럼 그 단위도 달라요. 12은 바구니라 하고 7은 광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도 오병이어 때는 바구니 12바구니라고 번역하고 있고 칠병이어 때는 17 광줄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 단어 자체가 달라요. 실제 헬라어를 보시면 바구니로 번역된 헬라어는 오병이어 때 바구니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코피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개인적으로 소지하면서 먹을 것을 넣고 다니는, 그래서 윗부분이 좁고 밑부분으로 내려갈수록 넓어지는 이 물 항아리 같은 모양의 바구니였다고 합니다. 주로 유대인들이 요걸 물 항아리가 아니라요, 그런 모양으로 생긴 개인용 바구니입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이 개인용 바구니에 한 바구니씩 담아서 왔기 때문에 남은 것이죠. 그래서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7광줄이 칠병이었때 남은 7광줄에서 이 광줄이라는 말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방금 코피노스가 아니라 스퓨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아예 자체가 다른, 이건 뚜껑이 큰 광줄이를 말합니다. 흔히들 골풀 바구니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골풀로 만든 이런 바구니. 이건 개인이 가지고 다니는 용대 바구니보다 훨씬 컸다고 합니다. 요 얘기 들어보면 여러분 하실 텐데요. 요게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사도행전 9장 27절에 이 단어가 나오는데, 무슨 사건이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는 오히려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벽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자 같은 신자들인 형제들이 밤에 사울을 몰래 뭐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립니까? 광주리에 담아서 그러면 성벽에서 달아내립니다. 이때 사용된 광주리가 바로 이 스퓨리스라는 단어예요. 칠병이에 7광줄이 남았다는 거. 근데 여러분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달아서 내릴 정도니까요,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렇게 큰 광주리 7광주리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칠병이었대요. 근데 이런 광주리는 주로 이방인들이 사용했다고요. 이곳이 이방 지역이었으니까요. 그때 그 다메섹도 여러분 이방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주제로 돌아와서 왜 제자들은 그 놀라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도 이것을 잊고 있었을까요? 오병이어 칠병이어는 이렇게 전혀 다른 유대인 지역에서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난 전혀 다른, 숫자도 전혀 다르고 그때 남긴 바구니의 강줄의 이 단위도 다르고 전혀 다른 사건인데 왜 제자들은 이 뒤에 일어난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도 이 뒤에 일어난 오늘 칠병이어 사건 때는 주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을 잊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왜 또다시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느냐는 반문을 지금 주님께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믿음이 부족해서였겠죠. 그러나 저의 생각이지만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작용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첫째는 시간이 상당히 흘렀어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로에서 시돈에서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서 그곳을 통과해서 이곳에 이르기까지 대략 8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렸으니까요. 그러니 오병이어 사건은 벌써 대략 9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해도요,
시간이 지나면 잊을 수 있죠. 혹은 머리로는 기억을 해도 새로운 상황이 되면 주님께서 또다시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을까 싶은 연약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전에 오래전에 그때는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아이고 또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을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역시 아무리 이전에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매일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똑같은 형편이 되었을 때 물론 주님은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와 그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이 제자들이 비록 오병이어 같은 기적은 아니지만 이 1년 동안 늘 병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기적의 주님을 계속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1년의 세월이 지났지만요. 오병이어 사건은 비록 똑같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 1년 동안도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은혜들을 기적들을 그는 보아왔겠습니까? 어쩐 지금 상황도 그래 주님이시라면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지. 그러고 보니 1년 전에도 이 비슷한 상황에서 그 엄청난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어. 그때도 비슷한 형편이었는데 오병이어로 주님께서 5천 명이나 남겨놓아서 2, 3만 명이나 먹이지 않으셨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 그 오병이어 사건은 그로 인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할 만큼 그 기적 자체의 의미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부터 이렇게 이방 지역을 다니기 시작한 것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할 만큼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의미의 기적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피해서 이방 지역으로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이 어떻게 그 기적을 잊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베푸신 기적들 중에서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증표와도 같은 기적인데 어떻게 이걸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여러분 제자들의 이 불신의 반응에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이 양식의 기적은 오병이의 이 양식의 기적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메시아로서 가장 중요하고도 분명한 표적과도 같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여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식의 기적은 유대인들만을 위해 베푸시는 기적이라는 생각이 그들의 무의식에 남아있었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오병이어 사건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것은 예수님을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로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그만큼 컸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럼 당시 유대인들의 의식에는요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의 의식은 오랫동안 여러분 그들의 전통 속에서 내려오는 메시아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형성된 유대인들의 의식에는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모세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표적을 베푸실 분이야 그렇게 이해했다고 합니다. 만약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모세처럼 만나를 내려주는 것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모세의 만나란 오직 유대인을 위한 만나거든요.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왜 유대인들이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 하면 난리가 났겠습니까?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 유대 민족이 모세 때처럼 다시 독립하고 그로 인해 다윗 때처럼 다시 유대 제국이 이루어질 거야라는 기대가 유대인들에게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자들에게도 아직은 이런 유대적인 메시아관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께서 이방인 지역으로 들어오신 것도 놀라운 것인데 그래서 8개월 동안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셔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여러분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도 기대할 수 없었지만 8개월 동안 익숙해지긴 하였지만 도무지 어쩌면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메시아가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하늘에서 마치 하늘의 만나가
내렸듯이, 하늘에 만나가 여러분 내리듯이 이 이방인들에게도 이 기적을 베풀리라는 생각까지는 제자들도 전혀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그들이 사흘 동안이나 함께 있었으니 돌아가는 길에 기진할까 염려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 제자들의 반응은 오병이어 때처럼 떡과 생선을 나눠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반응이 아니라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의 양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부정적인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대조는요, 제가 보니까 오병이어 때는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특별히 맨 처음 요한복음을 보시면 빌립에게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제자들의 생각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물으시면서 시작이 돼요. 근데 이 칠병이어 때는요, 주님께서 묻지 않으시고 곧바로 내가 이들이 가는 길에 굶어서 기진할까 걱정된다라고 먼저 운을 떼니까 오히려 제자들이 주님, 어디서 이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이 많은 양식을 살 수 있습니까? 오히려 제자들이 반응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병이어 표정은요, 이 이방인들을 위한 기적은 아니라는 의식이 그들에게 작용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마치 모세가 이방인에게도 만나를 주기라도 했듯이, 실제 그게 아니었는데 마치 모세가 이방인들에게도 만나를 내려주기라도 했더냐, 주님께서는 이들에게도 7개의 빵과 생선 2마리로 이들 모두를 배불리 먹이시고 7강줄이나 남기시는 기적을 일으켜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은혜의 떡이 이방인 우리에게도 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기에 별 볼 일이 없고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나 싶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면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그 은혜를 받고 배불리 얻을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자격으로 보면은요, 이방인이나 심지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의 양식을 영육간이든 먹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겸손함으로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면 그거 하나만으로도요, 이방인이든 다 악한 자처럼 우리에게 보이는 자라도 다 하나님의 영육간의 양식을 받아 먹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어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이 모든 양식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진심으로 깨닫고 우리 마음의 배부름에 만족과 평안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영적인 양식, 영적인 은혜, 저 사람보다 더 영적인 직분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이 주님 주시는 풍성한 양식을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실제 먹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요, 영의 풍성한 밥상을 차려놓으시고 육적으로도 우리에게 풍성한 밥상을 차려놓으시는데 그것을 먹으면서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작용하냐면 바로 이 교만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자격이 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자격이 없는데, 이런 생각들이 실제 예배 자리에 와서 말씀을 먹으면서도 실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양식 우리가 먹으면서도 그만큼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 마음의 영적인 방해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도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요. 그럼 신앙적으로도 내가 받은 특별한 은혜나 은사는 다른 사람이 받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기도 하고요. 반대로 내가 받지 못하는 은혜나 기도 응답이 있다면 다른 사람도 받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우리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개인주의적 생각이 바로 주님의 풍성한 영육간의 밥상에 앉아서도 그것을 실제 먹고 마시며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방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마지막 특징이 뭐랬습니까? 주님께서 실제 육신의 양식을 통해서 함께 먹는 자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영육간에 먹고 마시는 나라라고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개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주님의 영육간의 풍성한 밥상을 실제 우리가 만족으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밥상은 나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백성 모두를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밥상에 나만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를 절박함과 겸손함으로 삼하는 모든 주님이 택한 영혼들이 초대받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주님의 밥상에 함께 앉은 자들은 경쟁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빨리 저 음식을 먹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 음식을 먹어치우는 경쟁의 밥상이 아니에요. 그럼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쪼개서 5,000명을 나누셨습니까? 주님께서 7병이어를 쪼개서 4,000명에게 나눠주셨습니까? 그래서 500명이었으면 내가 조금 더 먹을 수 있었고, 그게 400명이었으면 내가 조금 더 얻을 수 있었던 그런 밥상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가 남은 밥상입니다.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고도 7강주리가 남은 밥상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5,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 있었어도 내가 배불리 먹고 더 많이 남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 4,000명이 아니라 8,000명이었어도요, 내가 먹고 만족을 누리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밥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것이지, 저 사람이 더 많이 얻으면 내 것이 작아지는 밥상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 밥상일 뿐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아직 이런 경쟁의식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후로 계속해서 이것을 보게 되겠지만요, 이제 주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시고 이 이후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 진행되는 내내 제자들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경쟁의식입니다. 계속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까지 이 경쟁의식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경쟁 관계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인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이였으면서도 서로 주님과 더 가까운 자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가 가장 신경 쓰이는 관계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관계 있죠? 가장 친한데 가장 내 마음에 경쟁심이 있는 관계예요. 교회에서든 세상 친구들. 근데 그런 두 사람의 경쟁의식이 어디까지 가느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의 마지막 몫까지 가요. 그럼 부활하신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사건의 마지막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먹는 아침 식사를 하는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에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고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 메시지 끝에 주님이 뭘 말씀해 주십니까? 베드로의 앞날의 사명과 그러면서 그의 순교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그때 베드로의 끝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이 요한의 앞날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주님의 대답이 한마디로 뭐였습니까? 요한은 요한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 너는 너의 사명과 네가 주님과 함께함 이 사명 어떻게 감당할까? 네가 나를 따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 터치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요, 그 사람과의 경쟁 관계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용서하시며 받아들이시면서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이나 물으시면서 네가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 사명을 주실 때 거기에는 용서와 주님의 사랑과 앞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더 여러분 크게 하실 것에 대한 주님의 여러분 그 기대를 전해주시는 것이 않습니까? 아멘하고 베드로가 받으면서 그 끝에 하는 말이 주님 이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 요한의 앞날은 어떻게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 요한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 속에 남아있는 경쟁심이 아직까지 작용을 하고 있더라. 근데 여러분 이들의 이런 경쟁 관계가 여러분 어디서 끝이 납니까? 그래서 주님과 늘 함께 먹고 마시면서도 영적인 긴장 가운데 있던 것이요, 언제 안식과 평안의 밥상으로
이 경쟁관계가 사라지면서 그들이 온전히 함께 주님의 밥상에서 모두가 풍성히 먹고 마시는 이런 은혜의 자리에 언제 가게 됩니까?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제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참되게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이들의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나라에서 모두 함께 주님과 왕노릇하는 나라로 그 생각이 바뀌었고요.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 나라에서 겸손히 주님께 나오는 모든 자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의 의식이 비로소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한없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 역시 그분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하는 은혜와 사랑을 받고 느낀다면 그 끝은 항상 나 또한 그분처럼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은혜 베푸는 삶을 살려는 데 있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중에 여러분, 가장 우리가 실천하기 힘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웃는 자들로 함께 웃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그렇게 표정을 지을 수도 있어도요, 마음으로 진짜 웃는 자들과 기쁜 일이 있는 자들과 함께 마음으로 기뻐해주고 마음에 슬픈 일을 당하는 자들과 함께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그게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그 교회에서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할 때, 그럼 이 7병의 기적, 5병의 기적, 이 풍성한 밥상 희한하게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이 남는, 그러면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이 영적인 양식을 먹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셔서 자녀들과 더불어서 영적인 양식을 나누고 육적인 양식을 또한 나눌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알고, 주님 우리를 이 영육간의 밥상의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의식으로 충분히 차셨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경쟁이 아니라 서로 나눠주는,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그 가정에서 자란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우리가 우리의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근데 오늘 말씀 통해 그게 아니라 주님이 차려놓으신 영적인 밥상에 우리가 초대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차려놓은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초대받은 것이면 우리가 이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 가정에 주님 말씀의 양식과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서 육의 양식을 먹을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 영육간의 밥상으로 초대해 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럼 세상 밥상처럼 내가 더 얻어야, 남들보다 더 얻어야 내가 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밥상이 아니라 그 밥상에서 영육간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나누면 나눌수록 그 만족함이 더 풍성한 그런 은혜로 우리 교회를 채워주시고 우리 가정을 채워주옵소서. 오늘 말씀 따라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칠병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풍성한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또한 마지막에 육의 양식도 나누어 주시면서 그들도 모두 하나님 나라의 그 영육간의 밥상으로 초대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 더 많은 사람과 더불어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기적의 밥상이요 은혜 밥상인 줄 압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아직까지 여전히 경쟁의식이 남고 아직까지 여전히 그들에게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개인주의적인 생각이 남아있어서 하나님 나라 이 영육간의 풍성한 밥상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아버지
주님 주시는 영육간의 밥상을 세상 밥상처럼 이해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생각들 용서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한없는 은혜 속에 영육간의 양식을 늘 먹으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그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더욱더 풍성한 은혜의 잔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